저는 오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인데 우리 권사님을 만난 것도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자라면서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고 장성하여서 평생 함께 살 그러한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그 삶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우연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저 수억 년 전에 우연히 아메바가 생겨나서 이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진화해서 나중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인데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있는 곳에서 주부는 주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또 그 공부할 때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찬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이 찬양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눈을 뜰 때 자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떠한 삶입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3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요즘 찬양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몸으로 이렇게 율동하면서. 또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구속하였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는 죄인인데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고귀한 구원을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다 바쳐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깊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입술의 찬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12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긴 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너희들은 그렇게 허물 많고 남을 속이는 자고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남을 속이고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날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침공해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6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사네립 왕 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37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모든 대군이 다 멸살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와 야훼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쟁도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한꺼번에 다 몰살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이렇게 아수르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고통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도 연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시험도 물의 시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위대한 축복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나에게 중병이 다가왔을 때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외롭고 힘들고 멀고 긴 인생길에 주님께서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한평생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낮에 40도 50도 뜨거운 태양빛에 내리쬐는데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추운 그러한 온도가 떨어지는 기온인데 물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가나안 입구에 도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한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록이고 설교했는데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다가온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도 문제와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승리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질병이 다가오지만 내게 상처가 다가오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담대하라.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최대의 설교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요. 주께서 사역에 더 큰 축복을 베푸시러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할 때마다 낙심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해가 나오기 전에 검은 구름이 뒤덮듯이 절망이 찾아왔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문질러 닦아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맛본 후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향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힘들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극동 방송에 나오시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호성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부흥성회와 그 말씀 사역 성회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느 날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숙소에 돌아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우울증이 오고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사단을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가왔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깊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다가오고 몸에 치료하기 힘든 병이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안아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 입고 지쳐서 쓰러져 걸어갈 힘도 없고 일어날 기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한평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